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25절입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2장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인 아버지 아므람과 레위인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폭력성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시몬과 함께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 족장과 그 일가족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 혈기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지파로 섬겨야 하고 결국 그들의 폭력성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2지파로 흩으셨던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지파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모세가 출생하였습니다. 모세는 박해받는 때에 태어나 바로가 명한 강물의 죽음으로부터 갈대 상자에 의해 구원을 받고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바로의 초기 생애는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생애와 병행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은 바로의 강력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갈대의 상자를 통한 구원과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구원받고 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속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건져내어 자신의 양아들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 바로의 딸에게 접근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 유모가 다름 아닌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모인 생모 요게벳은 자신의 아기를 젖먹이고 그 삭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특유한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을 아마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중에서야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젖먹이 어린 유아기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에게 매우 독특한 유대적 교육을 은밀한 중에 그리고 아마도 의도적으로 시켰을 것입니다. 물론 유아기의 모세는 그 사실을 그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학적으로 유아의 교육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만 3세 전후에 정서와 인지 능력이 대부분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젖 먹는 그 시기에까지 히브리인의 특성을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그것들이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에 갔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3살 이후일 것입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모세에게는 지난날 세겜 족장 일가를 몰살시켰던 그 분노와 혈기의 본성, 레위인의 그 핏줄의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어머니로부터 은연중에 받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식이 되살아나면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긍휼과 또 억울함을 느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히브리인의 자의식의 발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니까 책망을 들은 사람이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냐라고 컴플레인을 하자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자 모세는 급히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이 우밀 곁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목자들이 7 여인들을 내쫓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여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인들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 모세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내어주게 됩니다. 모세는 십보라를 통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되는데 이는 그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속박과 굴레와 간섭과 족쇄에 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은 영원히 오늘날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며 굳굳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된 노동의 시기에 모세를 보내셨듯이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기꺼이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갈대 상자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 그 섬세하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김만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며 특별히 집도하는 의사와 또 옆에서 돕는 마취 의사, 간호사들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제거해야 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또 제거된 부분에 새로운 세포가,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새로운 장기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목자의 사명,
그 귀한 사명을 강건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과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